제가 오늘 어저께 본문 말씀 역대상 11장부터 20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다윗의 그 정말 왕위가 이제 시작되는, 왕조가 시작되는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같이 묵상을 했는데 그 이전에 사울이 어떻게 참 이렇게 버림받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부터 이제 역대상이 이제 스토리를 족보가 끝나고 그런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역대기 저자는 이 다윗 왕조의 그 정말 시작점을 굉장히 그 참 바람직한 그런 정말 모습으로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을 도와서 함께 정말 이스라엘을 세운 그런 다윗의 용사들을 설명하고 있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 이제 11장 10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앞부분에 그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고, 이제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죠. 이제 20절부터 잠깐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아비새로 시작하죠. 요압의 아우 아비새.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지만. 그래서 그 요압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그 11장 이제 그 앞부분에서 먼저 나오게 되죠. 그 지난주 우리가 잠깐 봤지만 사실 요압은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했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가서 앞장서서 그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할 때 그 공을 세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10절부터 다윗에게 있는 용사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요압의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직접적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다윗성을 점령할 때 그 만들 때 그 가장 큰 공을 세운 요압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제 다윗의 용사 얘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압의 그 오늘 20절에는 아우 아비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설명을 가만히 보면은 그가 어떤 공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21절에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첫째 3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3인방이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제 이 아비새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혼자서 300명을 이렇게 처치하는 그런 사람이긴 했지만서도 둘째 3명의 우두머리는 되지만 첫째 3명에는 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또 두 번째 인물을 이제 아비새에 이어서 설명하는 그 인물이 분하야다. 오늘 본문의 분하야다. 그 사람도 굉장합니다. 그렇죠? 모압의 2 아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사자 1마리를 또 죽이고, 그 다음에는 마치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의 모습과 같이 골리앗보다는 좀 작은 키지만 큰 애굽 사람을 가서 죽였다. 5 규빗이다. 2m가 훨씬 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이제 죽였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 사람도 30명 중에는 뛰어나지만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3인방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그래서 그 다윗의 용사들을 가만히 보면은 첫째 3인방이 있었고 두 번째 3인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인방은 그 30명 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30명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그 용사들의 우두머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다윗의 그 왕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26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3명의 용사의 이름은 누군가, 그게 이제 앞에 부분에 나오죠. 그렇죠? 10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에 사실 2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야소부암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11장 11절에 야소부암이다.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이다. 세 번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내용,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사무엘하 23장에 나오죠. 23장에 나오는 이야기,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세 명의 용사 중에 다른 세 번째 사람은 삼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마. 자, 그렇게 세 명이고, 두 번째 세 명의 용사에는 아비새와 브나야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무엘하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익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이 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그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그의 그 다윗의 용사는 이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 맨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엘하 23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윗의 어떤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다윗의 왕조를 섬긴 그런 귀한 그런 용사들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만난 등용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처럼 설명을 한 반면에, 역대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다윗의 왕조의 출범 때, 시작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앞에다가 세우면서 그들이 전적으로 이 왕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1등 공신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대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앞에 부분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면은, 특별히 이제 11장 10절 말씀이 이 전체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에 중심되는 내용이 돼요. 10절을 잠깐 살펴보면은,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설명을 하죠.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그러니까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용사들도 있지만 온 이스라엘이 함께 도왔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온 백성들이 이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다윗을 도와서 왕을 이제 세운 것이죠.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셔서 온 백성들이 정말 그를 도와서, 더 나아가서는 정말 유능한 그런 장수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렇게 정말 유능한, 그 당시에 정말 전투에 뛰어난 그런 정말 사람들이, 용맹한 사람들이 함께 의기투합을 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문으로 봤지만서도 그 헤브론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사울 왕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사실 사무엘 상하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약간의 좀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죽었을 때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왕으로 추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됩니다. 그렇죠?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돼요.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서 그런 정말 이스보셋이 정말 아브넬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그 모든 정말 반란의 세력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다윗을 남북의 전체 그 지파의 왕으로 추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역사들을 굉장히, 이 역대기는 굉장히 축약해서 그냥 마치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그리고 전적인 그런 지지를 받아서 세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그게
그 얘기는 이제 역사를 너무나 이제 미화시킨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이제 역대기의 저자의 어떤 그런 그 목적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열되고 정말 나라가 온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의 왕조가 시작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온 이 민족이 다시 하나로 세움을 받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다윗을 함께 그렇게 도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그 이름들을 쫙 열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부터 또 이제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 나오죠. 아사헬은 이제 30명 중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쭉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세요. 몇 명이 되는가. 확실한 거는 30명이 훨씬 넘는다는 것이죠. 이름만 봐도 30명이 넘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뒤에 가보시면은 42절에 보시면은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합하면은 30명 훨씬 넘습니다. 거의 70명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아마도 이제 이렇게 그 30명의 그 용사라는 어떤 그런 그 어떤 이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 이제 계속해서 이게 시간이 가면서 더 사람들이 이렇게 더 들어온 것 같죠?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42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은 사무엘하 23장에 나오질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역대기 저자가 어떤 다른 사료를 통해서 이제 이제 같이 첨부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남유다 지파만 있지 않습니다. 예, 그 안에는 다른 그런 지파들 조금 전에 봤지만 루벤 자손의 지파들도 들어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거기 이 39절에 보면 암몬 사람도 있어요. 암몬 사람. 그 다음에 헷 사람. 우리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야.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그 사람은 헷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끝에 46절에 모압 사람 이드마. 예, 이 암몬 사람, 헷 사람, 모압 사람은 다 이방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명사 안에 이 다윗의 그 지파 남유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들어와 있고 또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도 들어와 있는,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팀워크를 이루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세워주시고 다윗이 혼자서 이렇게 정말 왕이 되어서 나라를 혼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지지를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유능한 그런 정말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그 왕위를 세워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마음에 합한 자의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그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붙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다 설명은 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용맹스러운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또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높아지는 이야기를 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우리 앞에 11장 15절부터 19절의 이야기, 그 세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과연 누군가? 첫 번째 3인방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3인방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 우두머리 세 사람이 그 유명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누가 나한테 먹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정말 이렇게 넋두리 같은 것을 했을 때 이 세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러왔다. 그죠? 길러왔어요. 근데 다윗이 그들의 그 충성심을 보면서 그들이 길러온 그 물을 꿀꺽꿀꺽 삼키지 않고 이것은 그들의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그들의 피나 마찬가지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단적으로 어떤 그 용맹한 그 용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동시에 다윗은 그런 자기를 그렇게 정말 섬기는 그런 그 부하들을 보면서 그들의 충성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사유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의 그 충성심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충성은 나를 위한 충성도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충성이 귀한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의 충성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서로가 얼마나 참 멋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윗의 마음 때문에라도 이 용사들은 더 충성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의 왕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울을 봤지만 사울을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순종했으면 너의 나라가 영원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웠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사람을 안 붙여줬습니까? 붙여주셨죠. 충성된 사람들 붙여주셨죠. 무엇보다도 다윗을 붙여주셨죠. 사울이 실패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또 다른 이면이 뭐냐면은 사울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인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늘 열등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굉장히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막 갈급해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서 있었어요. 그렇죠? 백성들을 볼 때도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나?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으면 그 자리가 존귀한 자리죠. 자기 스스로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임무를 맡기셨고 아말렉 족을 멸망시켜라, 진멸시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면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죠. 스스로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한 데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게 사울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문제예요. 우리도 그런 잘못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이렇게 주변에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의 어떤 그런 기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나 사람들이 없을 때나 계속 그의 자존감의 원천은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고 그래서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나를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만 됐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 새 개혁 개정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 자리가 존귀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계속 그래서 자기를 귀하게 여긴 하나님은 뒤로 하고 뒷전으로 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사람으로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에 반해서 다윗은 그 부분에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쫓긴 한 10년의 그 세월 동안 그런 부분이 단련됐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가치를 주시고 자존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충성을 그렇게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정말 그의 어떤 그런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 명의 충성된 그런 것을 통해서도 거기에 감격하고 너네밖에 없어 막 이러고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꿀꺽꿀꺽 삼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충성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충성을 높이 산 것이고 그들의 충성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공동체가 서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충성된 사람들을 서로가 우리가 당연시 여기지 않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서로를 정말 힘을 보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만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모여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존귀하고 그 안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함께 또 온 정말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유능한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경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갖 종류의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야 온전한 나라가 세워진다. 다시 우리가 생각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상의 앞부분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백성으로 시민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다윗의 모습을 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셨는데 주님 사울이 실패한 그 실패 우리가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윗의 용사처럼 그렇게 용맹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를 그렇게 대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울의 그 실패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힘으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충성된 일꾼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